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구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구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여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토라 포션 말씀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죠.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강론을 하면서 이제는 토라가 한 바퀴 뺑 돌아서 신명기 29장에서부터의 말씀이 2주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이제 신명기 3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토라포션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되어지는 설교 말씀은 니짜림이라 해서 선 것은, 그런 말씀으로 한 주간에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인가,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으로 죄인은 영벌로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한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필이 통한다고 그럴까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처음에 어떤 마음이 감동을 해서 받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기도 부담스럽고 말이 조심스럽고 참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 경험 다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야말로 이 몸이 아마 딱 경직된다 할까요? 굳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입도 안 떨어지고, 그런 참으로 너무나 존귀하신 분, 어려우신 분 만나서 그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는 이 빌라도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표현했어요. 근데 그분이 로마의 황제의 칙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만히 통치자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고 존귀한 분을 만나니까 그 앞에서 몸이 굳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에 처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와 그분 앞에 섰을 때 너무 자신이 초라하고 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거죠. 오직 거룩하신 그분 앞에 너무 참으로 자기의 이 적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올 때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은 바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날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로만 쓰다가 그분을 직접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시간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아론의 촛들을 통해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 향하여 비추는 것이 큰 축복이고요, 얼굴을 우리한테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 아론의 촛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듯이 우리는 반드시 그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분, 그분을 참으로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이 되면요, 얼굴을 들기도 전에 낯뜨고서 동산 가운데 숨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빚으셨지만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가운데 숨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주님 만났을 때 참으로 부끄러워서 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을 학수고대하며 사모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를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절기적으로는 가을절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사계절이 뚜렷한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죠. 지금 가을절기죠. 그런데 가을절기는 가을 시즌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가을은 바로 신년을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창조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창조가 됐어요. 완벽하게 창조된 그 세상을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그것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언약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를 세워주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상의 달력은요, 세상의 달력은 이 겨울부터 시작하잖아요. 양력 1월 1일은 아주 그냥 가장 추울 겨울이 아니겠습니까? 겨울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겨울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 이게 뭐 사계절의 모습이고 이게 사계절의 한 텀이라면요. 근데 하나님의 달력은 모든 마음을 다 준비해놓고 풍성하게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스템의 달력과 세상의 달력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지금 양력 달력이 9월달이죠. 9월달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그런데 양력 달력으로는 아직은 신년인 10월, 11월, 12월 앞으로 3개월이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적인 달력, 그래서 유대력이라고 그러죠. 유대력과 성서력은 같이 가는데 성서력으로는 이 돌아오는 9월 25일이 바로 신년입니다. 25일이 신년인 것은 이번 주 목요일이 바로 신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걸 잘 인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서적인 달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달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서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달력까지도 우리가 참으로 지켜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가 보통 12월 말 되면 막년이 하잖아요. 또 1월 달 되면 신년이 하잖아요. 쉼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과거에 지나갔던 모든 걸 다 흘려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서적으로 바라볼 때 새롭게 시작할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지금 이 주간이고요. 돌아오는 주간이 새롭게 출발할 그날이 되는 거죠. 이전 것은 다 떠내버리고. 그래서 유대력의 관점, 성서력의 관점은요, 이 신년이 다가오는 바로 그 전달을 에루럴 그러는데, 에루럴은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어떤 죄를 회개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끼리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고, 그것이 바로 이 9월 25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신년, 그것을 유대인은 7월 1일인데요 7월 1일부터는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바로 초림하셨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신년인 것이에요. 그래서 달이, 이 한 해가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냐면 바로 신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은, 이 나팔절이요, 신년을 7월 1일, 이대력으로 7월 1일 나팔절, 신년을 나팔절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나팔 불 때 우리한테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 천지진동 하실 때.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할렐루야. 아멘.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년은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신년은 노시하샤나, 그래서 이것은 그 나팔 불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년은 물론 이 금년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후년에 오실지 10년에 오실지 뭐 100년에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절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준비된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 3절 말씀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그러잖아요. 신년은 나팔절은 이 월삭입니다. 월삭은 이 음력으로 달력, 원력으로 해서 달이 떠오르기 전에부터 달이 떠오르는 시점이 월삭인 것이고 그것이 신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월삭 신년에는 언제 달이 떠오를지 몰라요. 깜깜한 시간 언제 달이 떠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3절 말씀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다, 이 말씀은 바로 그래서 이 유대력으로 나팔절은 이틀을 지냅니다. 이 9월 25일과 26일. 그런데 이 성서력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돼요. 우리 태양력은 자정을 통해서 12시 넘어가면 1시부터 다음 날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력은 이 저녁 해지는 시간부터가 하루로 시작되기 때문에 목요일 하루의 시작은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신년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12월 31일 딱 자정 넘어가면 그때가 신년이 아니라 성서력의 신년은 바로 이 12월 24일 저녁 해지는 시간이 신년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참석들 하셔서 신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시작할 때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이 울려 퍼지기 전에 먼저 나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나팔 소리는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팔 소리, 이게 토라 포션의 이 쉬운 네 번째 마지막 그 토라 포션의 제목이 들으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거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잠안 자고 깨어있으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음행에 취하고 허랑방탕에 취해 있는 것은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 것에 취해 있는 것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나팔절 금년 25일 26일인데요. 그래서 이 나팔절 때 인사하는 그 인사가 있어요. 그 인사가 히브리어로 라샤나 토바 테카테부 티카테부 이러는데요. 이 의미는 생명력의 이름이 새겨진 축복의 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사로 나눕니다. 라샤나 토바 티카테부 그러면 당신은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런 그 인사를 나누는 거죠. 우리 인사 중에 가장 좋은 인사가 뭐겠어요? 생명력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새로 오신 분이 오면 제가 꼭 하는 말이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몸된 교회 이름 석자가 등록된 것 같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길 원합니다. 그렇게들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기도로 드립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관점은요, 자,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오면,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오면 누구한테 먼저 인사를 할 것인가? 유대인들은요, 선생님한테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인사를 해요. 왜 그러냐? 아버지는 나의 육신을 낳게 하시고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지만, 선생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라는 거죠. 영생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해서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복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을 복도 있겠지만 가장 큰 축복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년의 인사가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사가 라샤나 토바 티카테부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것을 너무 길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네 자로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래서 약자로 샤나토바 그럽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눠보실까요? 샤나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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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나토바. 그래서 우리 신년에도 그렇게 한번 인사해보시자고요. 샤나토바. 샤나토바. 우리가 뭐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본문 말씀에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라는 단어를 요약했다. 그것이 뭐라고요? 샤나토바. 할렐루야. 벌써 배우셨네. 샤나토바. 금년 이 나팔절을 맞이하면서 뭐 샤나토바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이죠. 깨어서 생명력에 기록된 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우리가 너무 취해 있으면, 너무 잠에 취해 있으면요, 저 어떤 때는 세상에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추는데 알람이 10분마다 울리게 돼 있어요. 4시에 울리고 4시 10분에 울리고 20분에 울리고 30분에 울리고, 어떤 때는요 이렇게 10분, 4시, 10분, 20분, 30분 4번을 울리는데 4번 중에 한 번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잠에 취해 있으면 4번 중에 한 번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깨어있을 때는 4시에 울리기도 전에 깰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자가 깨어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준비된 자가 돼서 이렇게 그야말로 알람도 들을 때가 있고 못 들을 때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취해 있으면, 세상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팔절 10년은 성경에서 레위기 23장 24절을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은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금년 10년에 예수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안식일로 기억해서 너희가 성회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금년 11월, 우리 10월은 금년 9월 25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샤bat. 근데 우리가 형편상 직장생활이나 이런 것을 내서 얽매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이날은 성경적으로 안식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세상께 취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음성, 주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7월 1일 날 나팔 소리와 함께 등장하시는데, 그때 깨어있는 자는 그야말로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돼서 공중에 들림받아서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과 더불어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지만, 그때 회개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이에요. 자, 7월 1일 이전에 한 달 동안은요, 그 회개하는 기간이라면, 이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때는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대속죄일까지는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간, 이 이스라엘 전체가 죄사함을 받는 기간이죠. 하나님은 그래도 한 번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환란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란, 야곱의 환란의 기간.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란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나팔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나팔절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회개의 기간은 테슈바라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에르르 기간이 테슈바, 회개의 기간이고요. 새로운 해다. 그래서 새로운 해라는 뜻으로 로시아샤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큰 소리로 용테로아 그럽니다. 나팔을 불어서 깨우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골에 가면, 도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시골에 가면 닭이 있잖아요. 닭은 정확하게 시간에 물어서 깨우잖아요. 바로 이 닭 그러는 것은요, 닭, 유다인들에게 닭이다 그 얘기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느냐? 베드로는 깨어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애가 됐어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결단코 부인할 수 없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자. 큰 환란이 다가올 때 그 환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어서 그야말로 이 닭 울음소리,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나라는 것이죠. 나팔을 통해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준비되어 있으면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주님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팔 소리가 들거든요. 내가 10일 동안이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어떤 환란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이로 인해서 환란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네 번째,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너희가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기념일. 이것은 이 바로 나팔절이 언제냐면, 이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던 그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팔이 부러지는 그 나팔이 쇼파르라고 그러잖아요. 이 쇼파르가 뭐냐? 염소 뿔로 만드는데, 이 염소, 이삭을 대신해서 제단에 드렸던 그 짐승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이게 쇼파르는 것이죠. 또 왕관식, 왕이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날입니다. 경외의 날. 우리가 여호와의 신, 7신 그러잖아요. 지혜와 청명과 모력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이 시작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이죠.
바로 마지막 7,000년의 역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요. 그때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예요. 자, 지금은 이 6,000년 기간은 마귀가 미혹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까? 눈만 뜨면 미혹이 많아요. 우리가 가장 눈 뜨면서 가장 미혹이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TV예요. 눈만 뜨면 TV 키는 사람, 여러분 그 미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눈 뜨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시작을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눈만 뜨면 TV가 켜진다면 이것은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걸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강림하신 하늘문이 열리는 날. 9번째 결혼식, 기도식이라는데 주님의 결혼식 시즌으로 들어가는 날이죠. 또 10번째 휴거, 주님의 나팔과 함께 주님이 휴거하고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의 날입니다. 11번째 야곱의 환란, 준비되어 있지 못한 자, 깨어있지 못한 자는 환란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12번째 숨겨진 날이다. 그래서 이 나팔, 이 에르를 30일 기간 동안 매일 나팔을 불면서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웁니다. 나팔을 불어서 새벽에. 그런데 유난히 나팔을 불지 않는 딱 하루가 있는데, 그날은 언제냐? 바로 이 로시 하샤나락에서 신년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은 나팔을 불지 않아요.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거죠. 왜냐? 나팔을 불면 마귀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는구나 해서 마귀가 자기 할 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신년 그날은요, 나팔을 무려 100번이나 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100번이나 붑니다. 근데 나팔 불 때 이미 준비된 자는 후련히 갈마로 주님 앞에 강림해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지만, 준비되어 있지 못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7편 5절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나팔을 불지 않는다는 얘기는 비밀이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마귀도 알면 마귀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겠어요. 그래서 그걸 감추는 그 시간이다. 그래서 나를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팔절을 숨겨진 날, 은밀한 날, 그래서 욤 하케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81편 3절에 3절에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래서 이 숨겨진 날, 바로 그 다음 날, 이제는 신년이 돼서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깨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 구절을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수께서 금년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아니면 봄에 오실지 여름에 오실지 가을에 오실지 모른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유대력 절개의 관점에서 보면 나팔절이 이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중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내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1년 내내 깨어있어야 된다면요, 세상에 다 이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될까? 잠 못 자가지고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력 관점은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둘 중에 어느 날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날은 하루 저녁이잖아요. 하루 저녁. 오늘하고 내일 사이는 밤이 있으니까 하룻밤 잠 안 잔다고 죽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때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 관점은 정확하게 말씀이 구별이 되는데, 이 어떤 헬라적인 관점, 우리 오늘날 교회 관점은 두루뭉실해 가지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헷갈리고 삭갈리고 어떻게 1년 360을 어떻게 깨어있느냐,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든 주님 만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로시 하샤나는 시작인데, 그 로시 하샤나라는 그 달이 티슈레이라고 그럽니다. 티슈레이.
그 티슈레이 전달을 에루를이고 그 다음에 이 7월 1일부터는 티슈레이 정한 달인데, 티슈레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태초에라는 단어 속에 티슈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바로 티슈레이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조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이 바로 티슈레이인 거죠. 7월 1일인 거죠. 7월 달인 거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아담이 탄생한 날이에요. 아담이 탄생한 그 달이 7월 달인 것이죠. 우리가 매 샤반 예배 때, 우리가 첫째 날 예배 때는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만, 샤반 예배 때는 나팔을 붑니다. 근데 나팔 소리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에 한번 길게 불고, 그 다음에 중간으로 3번 불고, 짧게 9번을 불고, 마지막에 길게 마치는데요. 이 의미가 첫 번째 길게 부는 것이 테키아락에서 왕의 대관식을 말하고요. 또 두 번째 3번, 중간으로 3번 부는 것이 회개 요청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짧게 9번 부는 것이 테루아락에서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 각성을 하라는 뜻이고, 마지막 테키아 하가돌에서 길게 부는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명기 마지막에 음성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렇듯이 이 성경은 전체가 나팔 소리 하나까지도 다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금년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로시아샤나 신년, 유대력 성서력의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의 그 사이클을 맞추심으로, 그 사이클은 축복의 사이클입니다. 그 축복의 사이클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이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출임하시는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러죠.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지난번 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죠. 주님은 반드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자,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눈으로 친히 본 사람은 살아나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 전에 예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여러 번을 말씀하셨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살아났을 그분을 기다린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비극인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의 의도는요, 자, 2000년 전에도 주님께서 친히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또 살아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력 성선에 따라서 주님이 부활하신다, 그분이 재림하신다,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사실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자, 이렇게 살아나셨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한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누가복음 24장 1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표를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허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누가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니냐 하고 기이 여기더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이 집에 가서 저들이 모여있는데 예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 사람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유령이 왔나 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아나셨다라고 마리아를 통해서 말을 했고요, 또 지금 문지기가 살아났다라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했는데 그때까지도 믿지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요?
우리 주님이 나팔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 예수님이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나팔자를 내가 깨워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일사각오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기이한 일이 어떻게 발생하겠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표현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출임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그때는 준비된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날이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야말로 이 신원의 날이지만,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는 심판의 야곱의 환난으로 들어가는 날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요,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이 동일한 말씀, 이사야 61장 1절을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 말씀에 인용했는데, 거기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는 은혜를 전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다, 은혜의 시대다,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합당한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신원의 날인 것이에요.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문이 닫혀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은혜의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나팔소리와 이 천사들과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 전에 준비하는 데가 자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환난, 이스라엘의 환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때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죽는다 그래요. 얼마나 환난이 크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의 3분의 2가 죽고 나머지 3분의 1도 그들이 심판에, 그들에게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도 환난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환난이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한 사람만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어도 막 전국에다 뉴스로 나오잖아요. 한 사람 죽어도 뉴스에 나오고 시끄럽게 하고, 이 세월호 사건이 불행한 일이지만 300몇 명 그 죽은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그야말로 전국이 시끄럽고 그 1년 내내 그 영향력, 그 후폭풍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300명이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 속에 몇 프로나 될까요? 어쨌든 1%도 안 되잖아요. 1%도 안 되는 그 사건이 전국을 다 들썩들썩하게 만드는데 3분의 2가 죽는다니, 이 사건은 상상도 못할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3분의 1도 그 환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원의 날에 있을 일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한 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준비된 신앙, 그런 환난을 보지 않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의의 겉옷을 더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중간에 글자를 지나게 한 글자가,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첫 번째가 무슨 옷이라고요? 구원의 옷. 그 다음에 옷이 또 있어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십니다. 이것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벌의 옷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에요. 최소한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구원의 여정 속에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옷 가지고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두 번째 옷이 뭐냐? 바로 의의 겉옷이라는 것이에요. 의라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 토라에 준행하는 삶이 바로 의의 옷인 것이에요. 의의 옷. 우리는 구원의 옷, 구원파가 뭡니까? 구원의 옷 한 벌 입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간단하게 표현해서 구원의 옷만 입었으면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요.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의 옷만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옷은 의의 겉옷인 것이에요. 의의 겉옷은, 구원의 옷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신자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이제는 날마다 의의 겉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 한 벌 입었다고 평생 그 옷 입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옷을 어떻게 합니까? 빨아 입잖아요. 빨아 입는 것이 의의 겉옷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생각 보고 흰옷인 것이고, 날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빨아 입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뿌림을 얻으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피에 우리는 피뿌림을 빨아 입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이고 그것이 말씀인 것이죠. 말씀 앞에 내가 온전치 못하는 것, 우리가 예전 같으면 아니 여기 계시지 않았으면 앞으로 돌아올 목요일 날이 이게 로시아샤나 그래서 신년이라는 이야기 듣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전혀 성경 속의 시스템, 성경 속의 달력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의 겉옷인데, 주님 맞을 준비하시는 준비된 자 신부 단장으로 이게 빨아입어야 되는데, 로시아사나는 신년이고요, 그분이 왕의 대관식이고 그분과 더불어 신은 결혼식으로 들어가는 그 결혼 시즌을 들어가는 거다 했잖아요.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은 결혼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결혼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예전에는 전혀 너무 깜깜했어요. 성경 속에는 절기,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런 이야기는 어찌 보면 듣도 보도 못하고요. 성경에 없는 외적인 것, 이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종료주일 이런 것들은 잘도 만들어서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스템에서 살짝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가 뭐냐? 전혀 엉뚱한 180도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죄가 아니라 관역에서 살짝 벗겨나가는 것이 죄인 것이에요. 오늘날의 교회 시스템은 하나님 말씀에서 살짝 벗어나서 결국 이 죄를 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관역에서 살짝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 속에 정확하게 우리는 정착하여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